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 보면 다윗이 이제 쳐서 무찌르고 그리고 얻은 금과 은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드리는 거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아까울 것 같잖아요. 내 삶이 위해서 무엇인가가 줄어드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드릴 때 뭐냐면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은 드리는 거에 대한 즐거움 가지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쁘고 즐거운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단순히 그가 드린 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역대상 2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 물목들이 나와요. 물품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은이 10만 달란트,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여러분 약 1kg, 1달란트가 34kg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의 마이너스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섬김 자체가, 헌신 자체가 큰 기쁨과 즐거움이고 그리고 그 위에 부으시는 은혜가 임함으로 더 드리길 원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드림도 헌신도 그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드리고 싶은, 더 헌신하고 싶은 그런 믿음과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드림의 가치를, 헌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것의 가치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를 섬기며 주를 예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 채우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다윗이 에돔을 쳐서 이겨요. 그리고 수비대를 둬요. 마지막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세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강해서 지고 상대가 약해서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이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상태냐가 승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것도요? 안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큰 적이고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가 큰 문제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홍해의 길이 열리고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문제의 크기를 가늠하고 상황의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인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는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이겨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겨요. 어떤 상황이든지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15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들을, 직분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돼요.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행한다고요. 그 아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신앙이 내 삶의 체득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삶이 된 사람과 그냥 입에서 고백되고 그냥 생각나서 잠깐 생각으로 머무는 사람의 능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행하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16절부터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18절까지 보면 다윗의 신하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의 최측근들은 어느 사람들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요? 다윗과 함께 있으니까 용사들로, 전략가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붙들고 생명처럼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평생 받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주신 것들로 주께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도 귀하고 복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극복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